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와 제자도 비즈니스 제자도 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선교적 제자도에 관련하여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선교적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13주차 강의에서는 이 선교학적 관점으로서의 이 선교적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제자도를 선교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선교학적인 어떤 그 이슈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선교는 제자도 영역에 있어서 핵심 주제이다라는데 의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또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에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공생의 첫 선포로 여기에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과 일치합니다. 모든 세대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회복을 위한 출발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의 부르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은 선교 사명의 주체이며 또 동시에 계승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제자도의 어떤 그 생명주의자 제자도의 본질을 규명하는 어떤 표대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통치 회복을 실현하는 예수님의 전략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선교적 제자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교회의 사도적 사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 사도적 사명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이 교회의 속성에서도 아주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적 백성이 실천하는 이 사명은 제자된 교회들 모두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제자도의 이해는 하나님 나라에서 출발하여 제자도가 추구할 대위임령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선교적 본질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자도가 교회의 선교적 본질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선교적 교회를 구현하는 핵심이 이 제자도이고 또 교회의 본질은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선교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선교적인 삶이고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있는 곳이 다 다를지라도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선교적 제자도에 있어서 이 선교학적 관점, 선교학적 이해를 우리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적 제자, 그리고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도적 사명,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적 제자에 있어서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선교적 제자, 이렇게 소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사도적 사명에 있어서는 종말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또 선교적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과 사도적 사명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나눌 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선교적 제자인데요.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미래적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이미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회복은 점진적 언약의 완성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글라서는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언약적, 구속적,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핵심 주제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선포된 하나님 나라 회복의 언약이다라는 것과, 둘째, 구속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은혜이다. 그리고 셋째, 가시적 하나님 나라와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복음의 역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어떤 그 선교적 제자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의 통치의 회복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선교적 배송을 통해 완성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로 훈련시킴, 그리고 사도적 사명자로의 어떤 그 파송,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부름받은 백성의 무리가 교회이자 곧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자들에게 계승되었고, 또 따라서 제자도의 궁극적 목표와 선포된 하나님 나라 도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주의 날, 선포된 주의 날과 하나님 나라의 중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날 했을 때 이 주의 날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핵심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이 주의 날은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적 개념이다라고 레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은 다양하죠.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하나님 나라의 이 중심성 이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상한 심령의 회복과 회방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마음이 상한 자, 슬픔을 당한 자, 포로된 자, 이사야 61장에 나온 이 내용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그 희년, 레위기 25장 9절 10절에서 나오는 이 희년 사상 역시 여호와의 구원의 날, 죄의 속박으로 노예된 자들의 해방의 날입니다. 눈먼 자가 눈을 띄며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사단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어떤 정신적 매임, 사망의 권세들도 이기시고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리덜보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먼 자가 제 눈을 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완전한 이 구원에 대한 메시아의 약속,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선교사가 타 문화권에서 전파하는 이 복음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뭐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전 인격적 회복을 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음은 개인의 인식, 감정, 가치적 차원에서 총체적 어떤 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입니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심판과 구원이라는 어떤 그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자에게는 정말 두려운 심판이지만 또 다른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그런 이제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된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축복과 구원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로 주의 날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연관짓고 있는 겁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의 죄악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 죄악들, 우상 숭배나 성적 타락이나 지도자의 부패와 어떤 사명감의 상실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 또 통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다가올 심판을 피하기 위한 회개와 세례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회개와 이 세례는 하나님 구원의 가시적인 어떤 그 증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총체적 구원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된 성령과 종말적 기업의 성취입니다. 모든 민족과 세대에게 부어주실 성령 강림, 요엘서 2장 28절에,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 스가랴서 12장 9절 10절에 나타난 이 그 예언적인 그런 성령 강림은 하나님 나라 도래의 정말 확증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이 되어집니다. 이런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일으키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조지 레드는 이들과 더불어서 인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로 누릴 약속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호와의 통치와 주권이 가져다 주는 시대적 평화, 축복,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백성들에게 내재된 선포된 주의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성취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매개체로서 선교적 백성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과 또 열두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열두 제자들과 또 이렇게 가르치신 그런 어떤 훈련, 가르침과 훈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약속된 성령과 종말론적인 기업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열린 복음의 메시아성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도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는 그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또 이사야서에서 그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뭐 구약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의미로서 어떤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엄연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존재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이 나라와 관련해서 살펴본 개념이 주의 날이었고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메시아의 어떤 고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 또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치유와 회복, 회개와 죄사함, 구원과 천국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아 사상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적 권세와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명령이 하나님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새 언약자로서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새 언약자로서의 이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 심판자, 구속자, 왕으로 오실 메시아의 이야기인데, 메시아의 이미지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어떤 그 이미지입니다. 메시아 상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통치 회복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고, 또 선교적 백성들은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제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수혜자인 12 제자들로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자된 교회들로 확장되어 갑니다. 따라서 이 선교적 백성들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백성들은 역사상 그들의 선교적 삶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떤 면에서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성취를 위하여 새 언약을 맺어야만 하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유대인과 또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열린 복음입니다.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은 모두에게 있어서 열린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백성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하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열린 천국 복음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각 개인에게 실현되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보스는 개인이 누릴 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의와
화평, 희락의 영적인 평화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각 개인에게 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입니다. 개인에게 언약적 구원과 생명은 회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하셨는데 회개와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성도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동시에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천국 백성의 만찬에 참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전파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긴장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적 의미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리더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이적과 역사들을 보여주셨고 이는 역동적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인 바실레이아에서도 복음의 역동적 역사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부여된 대위임령과 관련된 역동적 복음의 현상들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은 성도 개인과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성령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입니다. 교회에 부여된 대위임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순종할 선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에서 계시적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12제자들 또 70인 전도단 많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과 복음 전파의 결정적 계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고 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때 수용과 거부의 반응들이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데 복음의 수용의 이 반응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과 사람들의 회개 현상이고 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촉구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촉구하시면서 회개를 복음과 연관 지으셨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개인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심으로 침노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 때까지 감당할 대위임령과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함구하시죠.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에게 마라나타 어떤 그런 그 순례자의 신앙이 나타납니다. 이는 주의 나라와 통치의 회복에 대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하여 호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정말 제자들의 위대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목회자들에게 제자도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갈망으로부터 제자들의 대위임령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회복할 하나님 나라의 갈망은 제자의 삶과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제자들에게 위임된 남겨진 복음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는 임할 때까지라고 이제 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선교 명령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교회는 천국 복음 땅끝까지의 선교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주어진 대위임령의 과제입니다. 이는 제자된 교회들의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 또는 모든 원수를 짓밟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소유한 복음의 권세는 선교적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완성을 확장해 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완성은 세상과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증명해 줍니다. 온 천하 또 모든 족속을 향한 이 제자된 교회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감당해야 할 대위임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포함하는 이 천국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교회가 망각한다면 교회의 본질적 이 선교적 제자도의 삶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